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고 있는데, 과연 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경숙 권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이 누구야?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필요 안 채워주면 똑같은 거군요. 이제 어린 유초등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초보적인 것을만 알고 있죠. 한 집사님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6시간 동안 공부할 것인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붙들고 유지시켜 가십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자녀들을 방임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방임. 방임이 뭐요? 그냥 막 순수한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내싸 두는 것이요. 그죠? 밥을 처먹거나 말거나 살거나 뒤지거나 씻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찌거나 그냥 내싸 두어서 네가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버려두는 것이죠. 그걸 방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무책임한 부모가 없죠. 자식을 낳아놓고 전혀 관리를 안 한다? 이거는 무책임한 부모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창조하시고 나서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놔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그 우리나라의 그 과학위성인가요? 그 위성이 지금 우주를 떠돌고 있는 20cm짜리 쓰레기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약 20m 안에 지금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광대한 우주에서 그 질서가 유지되도록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친히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합니까? 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텐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부모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꼴까닥을 하고 있다. 네가 무슨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사냐? 네가 알아서 사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무슨 뭐 학생들을 위한 그 교육본부 들어놓고 몇 살 때는 이것을 타서 학자금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계획을 세우고 살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거기에 순응할 생각이 별로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가만히 놔두었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개라는 말이 참 재밌게 쓰더만요. 뭐 수식어가 되어 있는지 무슨 고생도 거기다가 개 잡아치면 개고생이 되고 맛있게도 참 맛있으면 개 맛있어가 되더만. 요새는 애들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개 맛있어? 개방가? 그냥 개가 최상급 이 수식어가 돼 있어요. 개방가? 개 맞나? 개 좋아? 언제부터 개가 이렇게 출세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자를 붙이면 옛날에는 별로 안 좋은 의미를 썼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개 어찌어찌라고 욕하는 그 강아지도 새끼를 낳으면요. 제가 작년 겨울에 사무실에서 강아지 새끼를 한참 눈보라 속에 태어나길래 제가 도대체 이 새끼를 제가 어떻게 안 죽이고 키울까 궁금해서 봤더니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강아지가 요만하게 태어난 게 눈도 못 뜨고 위보다는 게 그 부모의 체온과 이 전 냄새를 맡고 죽기 살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절대로 밀려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그 어미의 체온을 통해서 체온 유지가 되고 그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지금 같은 눈도 많이 오는 이때에 야생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렇게 해서 다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만물을 창조할 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그곳에 우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되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기쁘기 위해서 내가 기쁨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얻는 행복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왜 킵니까? 자식을 왜 키웁니까? 저는 가끔 집에 다툴 때가 있어요. 다툰다니까 목사님 뭐 맨날 사랑만 강조는 집에서 부부싸움 깨나 하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상을 타거나 그러면 나는 자랑을 해요. 그러면 되게 뭐라 그래요. 그걸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 또 자랑할 거지?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아직 아무도 그렇게 안 되어봤어요? 지난 성탄 저녁 축하 때도 보니까 엄마들이 내가 참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뭐 강 권사님, 이공숙 권사님 뭐 내가 이렇게 말은 않지만
참 자기 자식들 그 자랑시키려고 다 일을 쳐요. 그냥. 그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릴까 하는 생각 안 해. 얼마나 더 쪽팔릴까. 야, 네가 실수하면 내가 쪽팔려. 그냥 엄마들이 그냥 내 새끼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시킬까 그냥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부모는 그걸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예, 그걸 위해서 다. 그러니까 왜 자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 보고 뭐라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가 잘 돼야 내가 좀 뽀대나게 사는 거야. 그러니 너는 잘해야 돼. 결국은 그거요. 그거 가지고 이 나빠닥 좀 내려고 새끼들을 아주 혹사를 시키면서 꼭 하는 말은 널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 뭔 널 위해서 그래? 네가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엄마 돈 많이 갖고 라고 나 때문에 시키는 거지. 오늘 뭐 학교 보내지 마. 공부하지 마라, 담비야. 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네 엄마 아빠 다 뺏어간다. 이게 자식은, 그러면 자식이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억울한 거냐? 아니죠. 행복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다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 생겼다.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흙 퍼다 놓고 사람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영광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다 누리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이 창세기에는 그 창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이 창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쓰인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전무에서 창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우리 이게 다니다 보면 무슨 교회, 어떤 데는 창립 예배라고 써 있고 어떤 데는 설립 예배라고 써 있죠. 어떤 게 맞을까요? 왜? 교회 건물. 설립이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 지교회로서 등대 교회가 다시 하나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이 맞아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에는,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 유일한 창조 쓰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사라는 말, 이게 또 우리말로는 창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기본 재료를 가지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원래 돌을 가지고 여기서 뭡니까? 금속을 채취를 해서 전혀 다른 걸 만들었죠. 그런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아사라는, 그 다음에 야차르라는,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 재료를 가지고 동질의 것을 만드는 것이죠. 흙으로 토기를 만든다. 같은 종질의 것으로 같은 종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또 아사와 같은 뜻이긴 한데, 그건 좀 차곡차곡 쌓아서 어떤 다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이나 흙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성을 만들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나라는, 참고하시고요.
신학교나 가면 배우는 거니까 끝나면 저한테 과외비를 내시던가. 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울 거라고는 생각 않지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유지시켜 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만드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주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주관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우고 계시며 참새 한 마리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상관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주관하고 보존하는 것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살 때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는데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길 가다가 자빠질라고 해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는 하는데, 응? 제가 뜨거운 물에 손 대고도 주여, 뭐 주님이 뜨거운 물 줬다는데 주여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과연 내 생활 속에서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죠. 응? 이거 심각한 거예요.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이것도 제기도 수없이 제가 해드렸죠. 답은 할 수 있겠죠. 사랑이 뭐예요? 작년에 배운 걸 올해 어떻게 기억하냐고? 응? 지금은 2015년도고 2014년도에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요? 한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 사랑이 뭐요? 사탕을 잘못 쓰면 사랑이지. 사탕 드세요 했다가 사랑 드세요 하고 맞아 죽었대야 누가.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럼 자녀야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냐? 하는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엄마가 앞에 앉아 있는데 기왕이면 한다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강조합니까?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무언가가 쳐 드시고 싶을 때, 응? 왠지 오늘따라 쫓아다니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저마 이러고 지랄을 떨고 다니면 분명히 곧 뭐가 달라고 나오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고요. 그러면서 강조해.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니까. 알았어, 고마워. 나 엄마 사랑한다고. 알았다니까. 엄마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 내 답을 달라는 거잖아요. 보답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얘기잖아요. 사랑은 그 사람을 보면 맨 먼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이에요. 내가 100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라 합니까? 내가 당연히 사랑해. 그 증거가 뭔 줄 알아? 나는 너한테 10번 사랑했어. 그래 너는 나 사랑 않는 증거가 뭔 줄 알아? 넌 나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잖아. 고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고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하면서 난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이냐고요 그게.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해요라고 말하기조차도 미안한 그게 사랑인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렇죠? 홍수가 나면 물 때문에 물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엄마 사랑해요. 그럼 피자 주겠지? 그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입으로는 세상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가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온 삶이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애쓰고 노력하고 다 그런 결과요.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하나님의 관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유견으로 불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비가 오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태풍이 부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가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통치하신다. 자, 통치와 정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통치와 정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통치는 왕정 시대처럼 네. 왕이 네, 통치는 군주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백성들 위해서 다스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통치입니까? 정치입니까? 여러분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요. 정치인이 통치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회사 사주가 사원들을 다스리려 하죠.
목사가 성도들을 다스리려 하죠.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스리려 하죠. 통치하려 합니다. 사람은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통치할 수 없어요.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간단해요. 지도자가 국민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들어요. 통치하는 사람은 시끌 뚝 내 말이 법이야. 이 차이가 있어요. 젊은 학생들아, 너희들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시끄러!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통치자예요. 말을 잘 들어주면 민주적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독재 타도를 위해서 싸워도 돼. 왜 제가 통치란 말에 지금 꽂혀있냐면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놔도 교회 안에서 뭐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뭐 많이 부서가 있죠. 그게 부장이나 뭐 다음 주 오늘 목사님 설교 오후 설교나 다음 주에 그런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우리가 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지, 그 누구는 누구를 되게 지시하고 따르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만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통치권을 가지면 억압하지만 하나님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통치할 수가 있고, 그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정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담비가 뷔페 식당 가서 부페를 많이 먹었나 봐요. 뷔페를 먹어야 되는데 부페를 먹었나 봐요. 근데 옆에서 엄마 아빠가 그러겠지. 야, 좀 적당히 먹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뭐. 야, 담비야 적당히 먹어. 적당히 먹어.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엄마 말 안 듣고 지가 꾸역꾸역 많이 먹은 책임은 지가 지는 거예요. 아주 실감나게 가르치지? 아니 엄마가 어제 그만 먹으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먹었냐? 배가 안 불렀는데. 그 엄마가 안 말려서 계속 먹었구나. 그러면 배부르게 안 먹었는데 오늘 그 정도면 배부르게 먹었으면 너는 어떻게 할 뻔했냐? 우리 이 목사의 눈으로 보면은요, 징하게 말 안 듣는 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새끼들 봐요. 징하게 말 안 듣죠? 예? 강 권사님, 그지? 맨날 그냥 가서 주받고 싶지. 그지? 이 권사님. 한 집사님, 그지? 저 같으면 맨날 주받고 싶지. 그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 맨날 주받고 싶어. 그 동의해요? 네.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말 안 듣는 것보다 목사 말 안 듣는 여러분들이 훨씬 심한 거예요.
아닌 것 같지?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키울 때 어디에 제일 우선 관심을 두십니까? 교육? 먹이는 거? 어떤 거? 입히는 거? 뭐?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무조건. 그럼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요. 근데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안 들을 게 하나도 없지. 일찍 일어나지지, 공부도 잘하지. 응? 뭐요? 또 다른 분은? 이건 사님 뭐요? 자기 생활에 책임질 수 있는 거. 한 집사님은 뭐요? 예의.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데, 애를 낳은 순간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입히고 사랑으로 보살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잘하는 거예요. 애 낳아놓고 빨리 크라고 불 떼주고 부채질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며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크는 거예요. 태어난 애가 태어날 때부터 얘야 이리 와봐. 소변이 마를 땐 여기가 싸는 거야. 응가가 마르면 여기가 싸는 거야. 그리고 밥은 식탁에서 먹는 거란다. 아무리 가르친들 그 애들이 알아듣습니까?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기는 해요. 이제 이 교회가 규모가 작어. 일꾼이 없어. 근데 이제 태양을 갖다 놓고, 야, 너 집사 한번 해봐.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집사원으로 시켜보려고 참 별짓을 다 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 실망을 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왜 너는 그렇게 밥만 처먹고 안 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좀 열심히 하고 복 좀 받아봐. 그따 하고 복 받았어? 이렇게 설교가 나와. 그러면 설교 들으러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나. 도대체 나보고 뭘 얼마나 잘하라고 우리 목사님 맨날 저럴까? 서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이 쏙 빠져 나가는 거예요. 말이 좀 빗나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 결정과 우리 생각, 우리 생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가르치면, 목사님이 가르치면, 이 애들이 재밌어요. 지가 말을 듣기 싫은 건 안 듣고, 엄마가 꾸중하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어리잖아. 그렇게 말해요. 은서가. 엄마, 나는 애기잖아. 근데, 지가 이제 또 유리한 입장이 되면, 난 다 컸잖아. 아, 요 지랄을 한다니까. 똑같아요, 다. 지네 그 유불리한 상황에 따라가지고, 난 애기잖아. 그건 성도들이 뭘 시키면 전 초신자잖아요. 그 좀 이제 반대 상황이 되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지 몇 년인데요. 이러고 앉았지. 책임을 따른,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최초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의 삶은 뭡니까? 천국의 삶은 뭐예요? 천국 가봤어야 알지? 천국을 왜 가야 돼? 하나님. 천국에 뭐가 있어? 하나님. 하나님 있으니까 어찌 타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마. 천국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려면 뭐라 그러겠어? 누가 계시냐고 그러지? 내가 지금 인물을 부른 게 아니잖아. 뭐가 있냐고 그랬잖아. 사랑만 있지, 사랑. 아. 천국에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만 있는 거죠. 최초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사랑만 있죠. 미움이 없죠. 아픔도 없죠. 병도 없죠. 죽음도 없죠. 고통도 없죠. 그 에덴의 회복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뭐만 있어야 돼? 그러죠. 그 사랑만 가득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지나가겠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관심의 초점 대상으로 삼으셨고 창조 피조물 세계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삼으셨고 그 모든 우주와 지구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세우셨는데 그 많은 인간 중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 그 방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날아와서 화살을 하나 날아와서 어디에 박혔냐? 나에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피조물 중심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했어요? 그리스도로 구주 영접했어요? 아멘. 나도 졸려 밥 먹어서. 근데 구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에?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의 누구예요? 오늘 교재 제목이 일과 제목이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하나님. 나 한 사람을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